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승윤이 등 뒤에 붙여. 자세가 중요해. 뭘 하더라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저나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 전체를 통해 부활이 왜 복음의 핵심인지, 그리고 부활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거나 믿으면서도 삶에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은 고백하지만 현실은 늘 패배감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 부활신앙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늘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신앙입니다. 특별히 오늘 15장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고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부활신앙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주 장엄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단순히 저나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선언입니다. 또한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5장 57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도전과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승리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가? 승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은 어떻게 하죠? 그냥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야, 여기에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선물을 받으면 뭘 줘야 되나? 이런 계산을 하면서 선물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자꾸 무언가 계산하면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면서도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어는 이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고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하면 돼. 끝까지 버티면 승리할 수 있어. 능력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열심히 하면 이기죠. 끝까지 버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중심이지만 우리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스스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패배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끝까지 버텨도 능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패배자입니다. 오늘 15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장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승리가.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된 판결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승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뒤집을 수가 없어요.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됐는데 우리 스스로가 승리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왜 그렇죠? 부활신앙이 그렇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내가 패배자다, 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승리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싸움 앞에서 스스로 책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되고, 나는 약해서 안 되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이런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 선택이 잘못돼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고 보장해 주셨고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판단하고 승리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승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승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내가 뭔가 똑똑해서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잖아요. 이미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왜 승리자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두 번째는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물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요. 예수님 믿어요? 앞뒤로 물어봐요. 예수님 믿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와 있는데 그걸 새삼스럽게 물으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물어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나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승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끼리는 패배나 뭐 안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물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됐단 말이에요.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 환경, 내 지식, 내 열심으로 막 뭔가를 하면서 안 되고 실패하면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고 좌절이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승리는 막연한 위로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승리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믿느냐 못 믿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신앙도 부활 신앙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기적과 능력과 그 선포된 말씀들, 하나님 나라들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가는 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이 뭐예요? 실패, 좌절, 문제 앞에서 또 절벽을 만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고 그때 우리는 패배를 좌절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할 때는 승리한 것 같고, 또 다른 모습에는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진짜 승리가 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의 문을 여셨고 사단의 고소를 무력화시킨 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디 살고 있다고요? 어디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순창에 살고 있어요. 그 맞아요. 순창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순창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쁨도 즐거움도 희락도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짐작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없으니 기도의 응답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없으니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 없이 예배드리고 의미 없이 찬양하고 의미 없이 말씀 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요. 인사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활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한데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승리한 편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받은 승리는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부활신앙의 가장 분명한 열매가 뭐예요? 따라서 감사.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감사합시다.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 옆에 있어줘서 인사해요. 제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함께 있는 게 감사해요. 부활신앙의 가장 분명한 열매는 이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내 감정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 물어보세요. 자, 물어봐요. 당신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요. 대답들을 하셔야지. 왜 대답 묻기만 하고 대답들이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국민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가? 주민등록증만 나왔으니까 국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창에 살고 있으면 순창에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누리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옆 사람 그냥 보세요. 말을 하지 말고.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순창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못 누리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말을 하지 말고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나? 비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나? 고개를 가우뚱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분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신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5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혹시 안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 그 선물이 승리인데 이 승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승리를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를 아는 사람은 헛된 일에 인생을 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를 아는 사람은 주의 일에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헌신 없는 감사도 고백일 뿐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삶 속에 계속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승리를 얻은 자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합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자의 언어를 버리고 부활의 성도답게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모습이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부활신앙,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싸워 이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믿고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은혜와 축복이 저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 이미 주신 이 승리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승리가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